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멸망하러 그죠? 가는 자가 아니라 어디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날씨가 덥죠, 그죠? 날씨가 너무 봄 축제 끝나자마자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바로 여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 주일에 무슨 말씀을 했죠? 복음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체질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체질의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가 뭐 이렇게 태양인, 태음인 체질, 그 말하는 체질이 아니죠, 그죠? 우리 어떤 조직이나 거기에 배어 있는 성질을 말해요. 거기 딱 배어 있는 성질. 그럼 뭐가 배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체질은요, 그리스도가 그죠? 몸에 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배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리스도가 몸에 배였으면 어떻게 이 복음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건, 상황, 문제, 만남 이런 거 전부 다 어디로 갖고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요. 왜죠? 우리 죄인이에요. 또 죄가 없어도 없다 쳐요. 누가 안 보내줘요? 마귀가 안 보내줘요. 우리 머리 끄댕이 딱 잡고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 우리 백정리 권사님이 태권도가 한 10단인데요. 그래서 마귀도 머리를 깨뜨리고 때려잡았어요. 그래도 못 가요. 왜 못 가요? 가는 길을 모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 이름 필요한 거예요. 그죠? 모든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예수 이름 가지고,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체질된 거라는 거예요. 자꾸 이래 모든 상황이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죠? 사건이 생기면 걱정부터 하죠. 상황이 생기면 내 힘으로 처리해요. 내 습관대로, 내 체질대로 처리해요. 내 능력껏 처리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자, 뭐 자동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정비소 가져가요. 맞잖아요. 그렇듯이 문제 생기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대로 하면 우리 또 복지하시는 분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뭐 하면 몇 번으로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복음 체질인데 그러면 진짜 이 복음이 체질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체질된 삶.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빠진다라고 해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제가 읽었던 철로 역정에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이렇게 그 갑옷을 입었는데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등을 보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등을 가리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흉배도 있고 방패도 있고 뭐 투구도 다 쓰는데 등을 가리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읽은 책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읽은 건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없었는데 뒤로 물러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전진해서 생명 살려내는 뭐 가진 자라고요? 믿음 가진 자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자기 자녀였는데 자녀 중에 어떤 자녀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그죠? 마귀가 죽어도 보내기 싫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자녀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멍치로 머리 깨버리고, 그죠? 뺏어간 거예요. 강제로 뺏긴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어떻게든 되찾아오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이미 뺏긴 거 어떻게 하죠? 어차피 다시 뺏을 수는 없어요. 뺏을 능력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된 마음으로 맨날 주변을 뱅뱅 도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그죠? 자꾸 다른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한다는 게 뭐이죠? 스마트폰 보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어떻고 지금 그 얘기 할 게 아니라 쉽게 말해, 다른 걸로 뭐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로 체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뭡니까? 사단은요, 뭘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뭘로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체질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그럼 힘들 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생각나겠죠, 그죠? 그럼 또 실수로 생각나면 또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찾아서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죠?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모 몰래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막 그랬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죠? 삶이 하나님 없어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사라지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요, 너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 없어도, 술, 담배 해도 잘 사라지는데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잘 사라지는데요. 그렇죠?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더니 예배 빠져도 사라지네요. 교회 안 가면 막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교회 안 갔더니 더 행복하고 재밌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안 불러도, 예수 이름 안 부르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불러도 잘 사라지네요. 거기다가요, 우리 후대들이 어릴 적에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어릴 때 각인된 것들을요, 어떻게 해버려요? 흔드는 거예요. 자꾸 흔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빠질 때까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빨이 흔들리잖아요, 어릴 때. 유치가 흔들려야 빼야 영구치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빼고 뭘로? 창세기 3장으로. 기껏 어릴 적엔 복음이 중요한 거 알고 달달달달 하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두들 패가면서도 집어넣어놨는데 사단은요, 자라면서 그걸 슬슬 흔드는 거예요. 점점 흔들리다가 어느 날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 내 안은 복음이고 뭐고 안 보여. 빠져 달아나버리고. 우리가 옛날에 신상원이라는 분이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을 쓰고 지금도 그 강의학으로 다니는데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미국에 음악 장르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로큰롤이라 하죠. 락앤롤이라 하죠. 락이 뭐예요? 락은 바위돌을 말해요. 롤은 뭐예요? 우리가 이 돌돌만 빵을 뭐라고 하죠? 롤케이크라 하잖아요. 그죠? 롤이 뭐예요? 돌돌 말린다는 거. 돌돌돌돌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위를 굴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굴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해도요. 뭐예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심은 언약들을요, 슬슬 흔들어가지고 굴러 없애버린다니까요. 다 사라지게.
이게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뭐 문화를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나님 떠나게 이 체질을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총동원할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할 거예요. 스스로 마귀에게 찾아가게, 스스로 마귀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기어 들어가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없이도 살 수 있네 하고 하나님 버리고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팅해 둔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사단이 세팅해 둔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매일 뭐요? 복음을요. 확인해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확인해 봐요. 자, 이 복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만난 길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우리가 봐야 될게요. 예수 이름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뭐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갖고 있으면, 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어두면 어때요? 썩죠. 그죠? 최소한 은행이라도 넣어놔야 이자라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은 어떻게 해야 돼? 굴려야 돼요. 그죠? 뭐, 날릴 수도 있겠지만, 돈은 어쨌든 써야 돼요. 쓰라고 있는 게 돈이고, 돈을 쓸 때 그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예,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탕진재미라고. 돈을 탕진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 그래서 탕진재미라 한다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런가 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흑암이 꺾이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진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지, 또 진짜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늘 확인해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써봐야 알 거 아닙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 굿하고 있는 무당 근처에서 기도해보라니까. 진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해보라니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진짜 무당집에 쳐들어가 보라니까요. 예수 이름 가지고. 문도 안 열어줘요. 이미 알고 도망가고 없다니까요. 내가 이 집 갈 거라는 걸. 마귀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리 쏙 잘 아는지, 그죠? 이미 문 닫고 없어요. 그래서 띵동 눌러보면요. 한참 있다 누구세요? 해요. 그래서 저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그 뒤로 대답도 없어요.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테스트를 해서 이 예수 이름 써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써보니까 되더라. 되네. 예수 이름 가지고 흑암이 진짜 꺾이네. 예수 이름 가지고 써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예배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되는구나. 예수 이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자, 구약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죠?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 대신에 죽어야 돼요. 왜 나 대신 죽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고 뭐고. 그냥 당연히 천국 가버리면 끝이지만,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 대신 죽일 대상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좋겠지만, 니도 내도 다 죄인인데 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값이 대속이 안 돼.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양을 데려가고 죽이고 계속 그걸 죽이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왕을 보내도 안 되고 선지자를 보내줘도 안 되고 제사장 가지고도 안 돼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나 대신 죽었다는 증표로 뭐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그죠? 그러면 이 예배 때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 때는 끊임없이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맛을 아는 자,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 그죠? 이게 예배고, 그러면 이건 지난번에 산 제사가 죽은 제사 있다 했죠? 이건 뭐예요? 피는 생명이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예배예요. 산 제사가, 산 예배는 그럼 뭡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짐승을 어디서 잡았죠? 아무 데서나 잡지 않았어요. 어디서 잡았죠? 성전에서만 잡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잡을 필요 없겠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그게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걸 가지고 뭐라 해요?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복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요. 이 예배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는다면 어떻게 심을까요? 자,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네 문제,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되겠냐? 쉰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뭐 예배 안 드리고 쉬어도 몸 편하잖아요. 행복하고. 그런데 사탄은요, 그걸 안다니까요. 진짜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요.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지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지고 진짜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나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서 계속 예수 이름 써먹으니까 되니까 확신 가지고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비밀과 축복을요, 마귀는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실패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만, 이 예배의 가치만 놓치게 해요. 현장에서 이 예배 축복, 산 제사,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살살 이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만 하면 되냐?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 거야. 이게 우리 거라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마음에 놓은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요? 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 몸은 뭐 하고 있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핏대 서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이제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요. 진짜 모든 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그죠? 보고 듣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이게 지금 보고 듣는 게 전부 세상 거 아닙니까? 자,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유튜브가 얼마나 머리 좋은 줄 아세요? 넷플릭스가 얼마나 머리 좋은 줄 아세요? 그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보면, 내가 유튜브에,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 있는 영상 내가 3개만 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짐작을 해요. 네가 좋아하는 게 이걸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해서 추천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럼 자꾸 보다 보잖아요. 10개, 20개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아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넷플릭스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유튜브는 어떻게 했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막 어른들 유튜브, 진짜 목사님들 막 유튜브 보면요. 정치 유튜버가 뭐 그리 많은지, 그런 스마트폰이 슬쩍 멀무시나 꼭 정치 그런 거 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자꾸 이제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니까요. 그럼 저는 뭐 보겠습니까? 저는 뭐 늘 RUTC 방송 이런 거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들이 있어요.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재밌는 것도 있지만 또 뭐죠? 뭐 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원래 또 기계 좋아하잖아요. 막 기계 좋아. 이런 거 유튜브 보면요. 재밌어요. 뭐 신제품 뭐가 나왔다더라. 이런 거 보면 별로 갖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는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유튜브 알아서 추천을 해줘요. 그럼 저도 모르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세상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확인된 사람이에요. 그죠? 최소한도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결국 세상 거지만은 우리의 눈은 이걸 어떻게 해요? 복음의 눈으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막 사단이 막 온갖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요? 즐기면 돼요. 복 가졌기 때문에. 재밌네. 그래. 그러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 만화를 맨날 봐야 돼요. 애들이 맨날 보니까. 애들 만화를 요즘에 이제, 2012년도입니까? 그것도 한 10년도 더 됐죠. 그죠? 겨울왕국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이때,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겨울왕국도 2가 나왔어요. 겨울왕국 2에 보니까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주제가예요.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보여줘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내용의 주제예요. 뭘 보여달라는 거냐? 너의 정체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사가 어떠냐면, 내게로 와. 내 마음을 열 테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접 기도예요. 그죠? 영접 기도인 거예요. 보는데, 이야, 이게, 이 만화가 크게 흥행을 안 해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99년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총알 피하고 막 그 장면. 제가 이제 막 사람들이 이게 뭐 뉴에이지니 뭐 3단체니 막 이런 영화를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하나님 자녀가 그 불신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가 주인공으로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깨달아가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려놓은 영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 주인공을 끝까지 쫓아오던 그것들을요 더 이상 피하지 않아요. 그들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주인공도 이 따라오는 이 조직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나기 5분 전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아 딱 지니까요, 총알이 자기 앞에서 멈춰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다 떨어져, 그냥 총알이. 그러고 나서 다 해치워버려요. 해치우고 나서
하늘을 날아가요, 주인공이.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하나님 자녀다, 이 영적 세계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런 세상과 이 모든, 이제 보는 모든 것이 복음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요, 점점 밀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하고, 그죠? 우리 이 체질 때문에 이분하고 관계가 돈독했다면 서서히 이분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세상 말로 손절한다 하죠. 손절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 2부 보셨나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하고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상과 구별된 자를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할 성자가요, 깨끗하고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다고 했죠?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 자,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때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뭐 끌고 가요. 힘이 있어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힘이 있으면요, 장악이 된다니까요. 늘 복음이 확인되어지니까요.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섞인 게 아닌 거예요. 그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체질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가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손해봐야 됩니까? 또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또 복음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해야 됩니까? 자, 이게요, 무슨 뭐 사실은 그래요. 이건 그냥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와야 되는데 어떻죠? 이 손해를 봐야 되는, 손해보기 너무 싫은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손해 봐준다 해주고 나서 돌아누워서 3일을 끙끙 앓고 머리 싸매 버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죠? 수용이 초월이 되니까, 그죠? 이해가 되니까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럼 알아서 뭐 해라고. 우리 내가 다리가 아픈 거 아니면 버스 타고 갈 때 양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양보해 주는 게 억울해요? 양보해 주는 게 막 고통스럽고 막, 제가 옛날에 제 인생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이제 버스를,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3, 40분 걸려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게 참 좀 피곤하기도 하고, 제일 뒤 창가 쪽 구석에 제일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가는데, 이제 학교에서 한 2정거장 앞에 가면 시장이 나와요. 근데 그 버스가 시골까지 가는 버스인 거예요. 시내만 도는 순환 버스가 아니라 시골까지 가지만 우리 집 앞에도 지나가는 버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타고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그 시골 버스를 탔는데 그 시장에 장날이었는지 할머니들이 타기 시작하는데, 한두 명이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스에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재밌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앞에 분들이 한 분씩 비켜나가는 거예요. 쫙 비켜나가는데 마지막엔 제 옆에 앉은 아줌마까지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냥 진작 일어났으면 될 거를. 그래서 집 앞에까지 앉아서 간 거야. 제 앞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어떻게 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 내릴 때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내렸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할머니가 무조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근데 제가 너무 내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학교 교복까지 입고 있었어요. 학교에 내가 명예훼손이다. 너무 부끄럽다. 근데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처음엔 안 돼요. 처음엔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남편이 이해하세요. 오늘 영접한 분한테 이제 남편이 죽어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엔 안 되지만 조금씩. 우리 권사님 말 맞다나 신압으로 조금씩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냐?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고 해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성화되어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남한테 손해 끼치면서 살았고 어떻게든 내가 양보 안 하고 남한테 양보를 바라가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전까지는요 결국엔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이 뭐예요? 세계복음한 거예요. 이게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된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으로 붙잡아진 성도,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으로 붙잡아진 중직자,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으로 붙잡아진 뭐죠? 렘넌트. 이 성도와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들을 통해서 재앙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한 시대 맡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이 하나님 이 재앙 막는 이 일에 시대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 체질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하루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음으로 수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초월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고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고 누려지고 기도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재앙 막는 그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예수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